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느헤미야서 9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죄 허물을 자복하고 이 날 낮 4분지 1은 그 처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지 1은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대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다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지난 수요일 저녁에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 모세가 남겼던 유언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그런 한 장면을 잠깐 보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모세가 40년 사역을 마무리할 때 모압 평지에서 그 남긴 유언이 신명기였고 신명기 말미에 31장 9절부터 13절까지 여기 보면은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매 7년 그 정기 면제년 초막절마다 온 백성을 남자 여자 유치원생 외국인까지 다 불러 모으고 이 율법 전체를 낭독해주고 설명해주고 깨닫게 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해라. 이런 유언을 남겼었는데 전혀 그 인식도 못하고 얼마나 세월이 흘러갔느냐 하면은 996년이라는 세월이 뭐 근 1000년이 흘러간 거예요. 그 모세가 유언을 했어도 아무도 그런 유언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또 챙겨보지도 않고 세월이 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돌아와 가지고 무너진 그 성벽을 수축하고 그리고 7월 달에 되었는데 백성들이 몰려와 가지고 그 에스라에게 당신이 그동안 그 기도하고 연구하고 익숙한 그 여호와의 율법을 우리 국민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더니 에스라가 나무 강단에 서서 이 율법을 낭독하는데 오전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성경을 읽고 그리고 이제 설명하고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온 백성이 그 말을 다 알아듣게 되니까 통곡을 했다. 방성대곡을 했다는 거예요. 온 국민이. 근데 이게 이제 이를테면요,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통곡을 했다고 하는 건 그 사건이 인류 역사의 최초의 사건이에요. 아시는 대로 엘리야라든지 엘리사 같은 분이 뭐 굉장하게 이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말씀을 전했지만은 아합도 회개하지 않았고 이세벨도 회개하지 않았고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뭐 그 뒤에 이사야, 에레미야 뭐 수많은 예언자들이 왔지만은 그 누구도
성경을 백성들에게 읽어줄 생각을 안 했고 또 그 백성들이 뭐 그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예언자가 와서 책망하면은 예언자를 그저 때려 죽일 생각만 했지 회개하거나 통곡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러다가 이 에스라가 성경을 읽어주고 설명하고 깨닫게 되니까 정말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 그 준비한 그 화면을 조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참된 회개와 참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율법을 읽었을 때 역사를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맨 앞에 율법서 5경이 있고 5경 다음에 바로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그 여호수아를 보면 그 여호수아가 모세의 유언을 따라서 안 한 거야. 그리고 이제 사무엘도 안 하고 다윗도 솔로몬도 안 하고 아무도 이제 이 율법을 교육을 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무엇이 정로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우상은 눈에 보이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눈에 얼른 보이는 우상이 쉽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온갖 우상에 빠지고 죄를 범하다가 그 나라가 망할 때까지 전혀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둘 것은 맨 먼저 법을 알아야 돼요. 법을. 아쉽게도 우리가 지금 우리 국민들도 법이 너무 많아서 헌법 다 몰라요. 지금까지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법을 알고 그 법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 내가 몇 사람을 봤어. 통 없는 건 아니고 몇 사람을 봤는데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국회에 가면은 그 법사위원장이라고 있는데 정청래라는 사람이 있어요. 되게 사람이 덩치가 크거나 키가 크거나 하면 좀 싱겁고 쏘가리머리가 없고 그런데 그 사람은 안 그래 보니까요. 하여튼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그 헌법을 얼마나 읽었는지 내가 얼른 듣기로 300번 정도 읽었다는 것 같아요. 그러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어요. 그 변호인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 보면은 재판장 앞에 가서 헌법을 달달달달달 하니까 뭐 틀린 말이 없죠. 여러분 우리 헌법을 저도 잘 모르지만은 이래 그 좀 읽어보면요, 야 그때 만든 법치고는 정말 잘 만들었다. 제가 뭐 헌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은 그 몇몇 대목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뭐 이 민주제도를 도입한 지 그리 오래도 안 됐고 서양 나라에 비해서 우리는 한참 뒤진 나라인데 그 법을 참 잘 만들었어요. 그 구절 보면요, 야 이대로 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날 정도로 법을 잘 만드는 거야. 문제는 힘 있는 사람들은 법을 잘 안 지켜요. 그 법을 가지고 사람들 족치는 데만 쓰고 자기들은 잘 안 지키는 거예요. 그 율법을 우리 기독교인들도 율법을 만약에 성실히 보면요, 뭘 깨닫냐면요, 이 역사가 이 법대로 안 돼가고 있구나. 그 역사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역사를 또 깨닫게 되면은 인간의 죄가 나온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나서 보면 죄를 범하게 하는 어떤 포스가 있어요. 어떤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어지간한 사람은요, 그 세력에 밀리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로 죄의 파워는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그 뒤에 사탄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율법을 알고, 역사를 알고, 제약을 알고, 그리고 인간을 알고, 그 뒤에 사탄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번 정부는 무속의 정부 같아요. 그렇죠? 무속. 온통 무당들하고 법사들이 막,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전신만신은 무속이야. 근데 그게 무속에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귀가 없다면은 무속은 그냥 말쟁이에 불과한데 마귀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알고 일반 사람보다 머리가 좋아요. 그러니까 그 마귀를 힘입어 가지고 권력을 움켜쥐고 돈을 움켜쥐고 하는데 아주 능수능란해요. 그래서 이 사탄을 알게 되고 사탄을 알게 되면서 함께 이제 어렴풋이 악한 영, 악한 신과 반대에 선한 신 하나님을 조금씩 알게 돼요. 그러니까 율법과 역사와 죄악과 사탄과 이렇게 알아가면서 하나님을요, 놀랍게도 상당히 나중에 알게 돼요. 하나님을 덜컹 알게 되는 게 아니고 율법을 보고 역사를 보고 죄악을 보고 인간을 보고 이 사탄을 보고 나서 그 상대 개념으로 인간이 왜 이렇게 악할까? 사탄이란 도대체 뭐냐 이게? 악의 뿌리가 이게 뭐냐? 하는 걸 공부하다가 하나님을 발견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나서 자기 자신을 알게 됩니다. 나를 알게 돼요. 하나님 모르면요, 자기를 잘 모릅니다. 유명한 그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 이전부터 그 아폴로 신전에 들어가면 입구에 너 자신을 알라 그런 말이 있다는데, 제가 그리스까지 갔어도 아폴로 신전은 거기 못 가봤어요. 일정 그 때문에 하루를 또 빼야 되니까. 어떻든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데 우리가 율법도 모르고 역사도 모르고 죄도 모르고 사탄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 수 있느냐?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봐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게 돼요. 대부분은 교회 다니도 자기가 죄인인 거 잘 모릅니다. 네가 죄인이지 내가 왜 죄인이냐. 항상 네가 죄인이고 저 사람이 죄인이고 그놈의 새끼가 죄인이고 자기가 죄인 아닌 거예요. 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섰다면요, 자기가 거꾸로진다는. 자기가 거꾸로지면 다른 사람이 죄인이 아니고 내가 죄인이다. 그걸 거듭난다 그래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깨어지고 자아가 무너지고 깨어지고 하면서 거듭난다는데 그까지는요 사람마다 차이가 많이 나요.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오자마자 깨어져 가지고 거듭나버리고 예배당 들어서는데 아니면 그 자리에 앉는데 그냥 눈물이 되게 자기를 잘 모르는 눈물이 그냥 쏟아지고 그 주체를 못하고 그러면서 거듭나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여러 방면 역사하신 거예요.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저는 교회에 가서 한 3개월 동안 4개월 정확하지 않은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어요. 하나도. 내가 어디 가서 누구 말을 못 알아듣는 그런 쑥맥은 아닌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부흥회 같기도 하고 어떤 여자 권사가 와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나는 항상 다른 아이들이 나쁜 놈들이고 실제 나쁜 놈도 안 왔어요. 우리 학교들 때 보면요, 왜 애들 다 그렇게 못됐는지 공부도 못하는 것들이 못됐어. 나는요 공부도 그런 데를 했고 그렇게 못되게 안 했거든요. 애들 하도 못되니까
나라도 못되게 안 해야지 하고 나는 못되지 않으니까 나는 안 못되고 나는 죄인이 아니고 항상 저놈들이 저 못된 것들이 나쁜 놈 이렇게 생각했지. 나는 내가 못되고 내가 악인이고 내가 죄인이고 생각도 안 해봤어요. 부모님께 내가 속도 안 새고 우리 형님들은 막 노름을 해가지고 부모님 속을 많이 새고 나 또 노름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뭐 누굴 때리지도 않았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어느 날 교회에서 나도 믿음도 없으면서 집회한다고 전도한답시고 늦게 와가지고 뭐 우리 예배당이 요 홀에 한 3분지 요 절반 정도 됐을 거라. 그 작은 예배당인데 그 아마 뒤에 앉아가지고 듣는데 그게 눈물이 왜 그리 나는지 내가 눈물 날 이유가 없어요 전혀. 근데 그 칼빈이 말하기를 불가항력적인 은혜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 어떤 사람을 거듭나게 하실 때 그걸 거절할 수가 없는 그 불가항력적인 그런 은혜의 밤이었는데 어떻든 설사 누가 보면 이제 그 흡사 미친 사람이나 아니면 저 위험하다. 저래가지고 이제 미치는 거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야말로 사람의 품위를 잃어버릴 만큼 그렇게 아주 요란스럽게 통해 자복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날 제가 깨달았던 게 그 다른 사람은 죄인이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교만이 얼마나 그 나를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는지 그런 경우도 혹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 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니다가 그렇게 깨어지는 사람이 있고 아시는 대로 야곱 같은 사람은요 130세 돼가지고 깨지는 거라. 얼마나 자아가 강하고 똘똘 뭉쳤는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야곱을 깨뜨리는데 130년 걸린다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한다. 하여간 자신을 알게 되는데 그 자신을 알게 되고 자기가 정말 구제불능의 죄인이다 하는 걸 깨닫고 나서라야 은혜를 알게 돼요. 은혜를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이 은혜 앞에 깨지면서요 회개가 일어납니다. 자기 삶을 전부 다 고치려고 남이 잘못된 게 아니고 내가 잘못됐다. 정말 내가 죄인이다. 이런 얘기를 뭐 해도 아마 경험이 없는 사람은 저게 무슨 말인가. 꼭 그렇게 해야 된다. 교회만 다니면 되지 뭐 이런 사람이 많을 거라. 내 경험상 그럴 것 같아요. 하여간 그 은혜를 깨닫고 나서 그 은혜 앞에 그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니 세상에 이것이 뭐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거는 막 다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렇게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성경을 읽어서 그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게 돼.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선한 척하고 의로운 척하고 남들이 못됐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던 자기 자신이 보이면서 다 자기가 추하고 더럽고 교만하고 게으르고 악하고 음란하고 온갖 것들이 막 다 자기가 보이니까 견딜 수 없어가지고 제가 좀 웃기는 얘기인데 저 뒷자리에 앉았다가 무릎을 꿇은 채로 벙벙 뛰다시피 무릎을 꿇은 채로 벙벙 뛰다시피 해가지고 이 강대상 요는 거 말고 요 앞에 그 작은 강대상인데 개척교회에서 엉성하게 나무로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하도 센 차가지고 그걸 그 강대상을 갖다가 놓고 막
그걸 붙잡고 흔들고 쭉 패고야죠. 그 작살이 났어요. 부서져 버렸어 완전히. 그때 내가 물어냈는가 그것도 모르겠죠. 그때 그 충격이라는 게 나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항상 저놈의 새끼가 나쁜 놈이고 저놈이 나쁜 놈 이렇게 이제 내가 죄인을 생각을 했어요. 여기 지금 이 에스라 느헤미야 때 그들이 아침부터 정오까지 한 주간 동안 그 온 국민을 다 불러 모아놓고 율법을 다 읽어줬더니 그게요 어떤 사람 어떤 괴물을 딴지 뭐 하나가 아니고 전 국민이 그렇게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볼 때 인류 역사는 이게 어쩌면요 유일한 부흥이 아닌가. 그 뒤로 내가 이런저런 부흥회를 가봤는데 글쎄요. 그 진정한 부흥이 아니야. 그 성경을 다 읽어주고 그걸 깨닫고 자기가 깨어지고 이런 꼴을 본 적이 없어요. 뭐 부흥 강사의 말장난에 불과하고 그 사람이 진심으로 깨어지고 회개하는 그런 일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거의 못 봤어 지금까지. 그나마도 지금 이제 없어져 버렸잖아. 그런 집회 나마 그 부흥이라는 게 1년에 그래도 봄에 한 번 뭐 가을에 한 번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하던 건데 지금 그것도 지금 없어져. 왜냐면 강사라고 불러다 놓으면은요. 그는 만담가도 아니고 무슨 코미디언도 아니고 그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도 없고 헌금만 짜내다가 말고 뭐 그렇게 되니까 그건 뭐 부흥이 안 하는 차례 낫지. 또 그런 걸 성도들이 눈치채고 부흥이 하면요 평소 주일 저녁 오는 것도 더 작게 와버려. 사람들이 안 와버려. 그냥 뻔하다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기독교가 내가 아무리 봐도 잘못 흘러온 거야. 아무데도 성경을 읽어줘 가지고 자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런 그 자아가 깨지고 무너지고 하는 게 안 보여 지금까지. 그런데 이 우리가 여기서 성경 강좌를 해올 때는 들어 그런 사람들이 깨지는 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목사가 한 분이 나 동갑내기인데 삐딱한 사람이야. 노회에서 싸움하는데 앞장을 서가지고 이래저래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목회도 어려워지고 막 만사가 어려워지고 그래가지고 영 사람이 좀 삐딱해지고 목사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여기 올 줄은 몰랐어 또. 그런데 와가지고 그 듣다가 자기가 보였던가 봐. 아, 그렇게 많이 울었어, 이 사람들. 그 외에도 주체할 수 없이 울고 또 울고 그런 사람이 이제 들어 있었거든요. 다른 방법은 안 돼. 다른 어떤 뭐 설교나 무슨 뭐 이런 거 갖고는 잘 안 돼. 그런데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세워졌다면요. 그 깨어진다는 거예요. 그 중국의 전도자 중에 워치만 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동생이 위트니스 리하고 그 형은 워치만 리라는 사람인데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그 사람들 형제간을 이단이라 그래요. 좀 달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정통적인 그 제도권 안에 신학을 한 사람들이 아니고 대개 가정교회, 지하교회에서 스스로 성경을 읽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자가 된 사람들인데 좀 무리한 주장을 하고 그 일반 교회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해서 이제 이단시하고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쓴 책 중에 자아가 깨질 때라는 책이 있어요. 워치만니라는 사람이 썼다고 하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워치만니가 직접 쓴 건 아니고 워치만니에게 배운 사람들이 그 책을 썼다는 거예요. 그 워치만니라는 자기 스승이
가르치는 걸 듣고 그 책을 썼다고 하는데 그때 제가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걸 읽었던 것 같습니다. 자아가 깨질 때 대개 이 자아가 잘 안 깨지는 게 오늘 현대인들인데 그래서 회개가 잘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회개도 안 일어나고 중생도 안 일어나고 그냥 교회 다니니까 그냥 뭐 천당 가겠지 뭐 이런 정도. 그러니까 참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 진정한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교회, 성령으로서 정말 연합된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비슷한데 실제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많이 비슷해. 그런데 진짜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 교회, 가짜 교회. 그리고 신앙도 가짜 신앙이고 믿음도 가짜 믿음이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 제가 뭐 성경학자도 가끔 얘기하는데 교회 비슷하게 만들어 교회 놀이하고 있는 것 뿐이고 이제 교회가 아닌 것 같다. 그거 어때 이게 무슨 그 어떤 기계에 넣으면 아마 컴퓨터 탁 넣으면 뭐 튀어나온 거 이거 가르쳐 진짜 이런 거 없어요. 그 성경에서 나오는 진정한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거듭나는 어떤 체험과 이러는 것이 인식이 안 된 사람에게는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뭐 다 그러니까 그게 그냥 교회지 뭐 교회가 완전할 수 있나 뭐 그러면서 그냥 스스로 속이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남도 다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가 딱 그 성경 전체에 딱 한 번 있다니까 이런 일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거의 없어요. 그때까지는 이제 대개 유대인들 여기 뭐 이방인 이야기는 신약에 가서 조금 나오고 구약에 몇 사람 나오는 정도고 거의 다 유대인 역사인데 이 유대 역사에 이 에스라처럼 율법 전체를 읽어주고 설명해주고 깨닫게 했고 그걸 들은 백성이 정말 자아가 무너지듯이 깨어지고 울고 방성되고 하고 이런 사건이 없었다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럼 예수님 이후에 뭐 이런 일이 자주 있었느냐? 그것도 별로 없었어요. 너무 없어. 첫째, 성경을 다 읽어주는 그런 일이 없어. 다 읽어주고 다 깨닫게 하는 그런 집회 자체가 없습니다. 신학교 가도 없고 교회 가도 없고. 그런데 이제 그 오늘 9장에 보면은 이제 그거 여드레 하는 집회를 이제 일단 마쳤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때 처음으로 하는 모세의 유언으로부터 하면 996년 만에 일어난 것이고 그 천년 만에 한 번 이루어진 사건인데 그 9장 보세요. 그달 24일이 됐습니다. 22일까지가 초막절이고 23일이 제8일도 성회라 23일도 성회고 그 성회 다 종료. 그러니까 초막절 7일하고 제8일도 성회니까 그 이튿날 24일이야. 모든 그 집회 공식 일정이 다 완료된 후에 24일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을 합니다. 받은 은혜가 그 초막절에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냥 집으로 가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금식을 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한다. 죄를 자복하는 겁니다. 자, 오늘 교회에서 무슨 집회를 하는데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자복하는 일이 있을까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전 교인이 다 나와서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런 몹쓸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온 교회가 죄를 자복하면서 심령이 다 묵은 밭을 갈아엎어 가지고 자기가 지은 죄를 자복하면서 그런 집회가 아니 있는가는 나도 가능이나 할까? 그게 우리 역사에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한 번 있었던 길이 있어요. 기록이. 장로가 자기 죄를 자복하면서 울음바다가 됐는데 그 울음바다가 되자 다른 장로 또 다른 집사 막 나와서 자기가 공개적으로 자기 죄를 공중 앞에서 뭐 기도실에 가서 자복한 게 아니고 회중 앞에서 자기 죄를 자복했다는 거예요. 그 기록이 한 번 있고 그 이후에 이 공개적으로 자기 죄를 자복하는 그런 거는 안 된다고. 왜? 너무 죄가 많이 불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근본이 다 드러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안 하거든요, 그걸요. 그럼 하면 안 되는 걸로. 그 자복은 그저 혼자 기도실에 할 일이지 공정 앞에 공개 자복은 하면 안 되는 걸로 지금 교회가 그렇게 흘러왔다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그 기도실에 가서 혼자 자복이라도 하고 또 하느냐, 그것도 잘 없는 것 같아요. 그 회개라는 말, 지금요, 회개하라는 말 자체가 교회에서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없어졌어요. 회개하라는 말이 없어졌어. 예수님은 맨 먼저 세례요한하고 회개하라부터 시작했거든요. 회개도 회개지만은요, 그 앞에 자복이 있다고, 자복. 죄를 자복하고, 자기가 죄인이었다는 걸 자복하고 깨어지고, 거듭나고, 그렇게 하면요, 죄를 지을 때마다 이제 자복하는 게 이제 카톨릭은요, 고해 성사라 해가지고, 죄를 지었을 때마다 그 고해 신부를 정해가지고, 그 가서, 심지어 신부도 자기 고해 신부 따로 있을 때 가서 다른 신부한테 자기 죄를 자복하는 그렇게 하는데 형식이라도.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거 하면 안 되는 걸로 너무 죄가 많이 드러나가지고 사람을 그냥 사람을 안 보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못하게 하고 안 하거든 지금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그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졌었고 그때부터 성령의 불길이 타올랐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성령의 불길이 타오른 것도 사실인 것 같은데 악령의 불길도 타오른 거예요. 그때부터 또. 그때부터 벌써 거짓 방언이 나오더라고. 이용도라는 사람이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했다는데 그런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감리교에서 그걸 이단으로 처리했다가 최근에 와가지고 이용도 방언 그거 이단으로 보면 안 된다고 회복 복권 운동을 해가지고 아마 그 복권시켰을 거예요. 어떻든 여기 어느 정도로 하느냐 2절에 보면요.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지 1은 그 처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 율법을 낭독하고 나 4분지 1은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였는데 레위 사람들이 나서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서 그런 거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면요, 그 성경과 함께 율법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역사는 너무 잘못된 죄악의 역사를 걸어왔다 하는 역사를 회고하고 성경과 역사를 회고하면서 자기들 죄만 아니고 자기 열조, 자기 조상 대대로 죄를 짓고 죄를 이어왔다. 그 회개 자복도 안 하고 이렇게 이어오다가 우리가 망했다가 이제 겨우 돌아와서 그 에스라하고 느헤미야 때 성경 읽어보니까
성경과 함께 율법과 함께 역사가 보이면서 우리 역사는 죄악의 역사였다는 걸 깨닫고 그렇게 슬퍼하고 통해 자복을 했다는 겁니다. 쭉 보면 이제 역사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를 볼 때 전부 자기들은 죄악의 역사를 이어왔다 이렇게 자복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앞을 좀 보겠습니다. 이 참된 회개와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공부하지 않고는요 절대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율법은 폐했다면서 안 봐버립니다. 칼빈도 율법 폐하지 않는다, 루터도 율법 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오늘날 우리 장로교 예를 들어서 개혁교 대부분은요 복음주의 개혁주의는 율법 폐했다 그러고 안 보는 거야. 그리고 우리 복음만 가지고 그냥 오직 믿음, 오직 믿음, 거의 구원파 비슷한 믿음을 만들어놨어. 구원파. 죄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읽어도 부분적으로 읽어서는요 그거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가 안 돼요. 성경 전체를 짧은 시간에 단기간에 읽어봐야 자기 삶이 총체적으로 죄 덩어리다 하는 걸 깨달으면서 자기가 깨져야 돼. 자기가 깨어지는 그런 지표가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후에요 그때 뭐냐 사람이 겸손해져요.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게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줄 그거는 무식한 것이지 그건 겸손이 아니야.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가 완전히 깨어진 사람이라야 자기가 죄인인 것도 알고 부족한 것도 알고 겸손해져. 그 진짜 겸손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교만 떨 아무 근거가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어쩌면 겸손한 게 당연한 거죠. 왜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제일 충격인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이요 의인이요? 예수님 무슨 죄가 있나요? 아무리 봐도 예수님 죄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겸손한 거야. 본인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본인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아니 예수님 죄가 없는데 어떻게 겸손할 수 있을까? 우리는 죄가 있으면서도 겸손 안 해.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게 된 사람이라야 그 성품에 비로소 온유하게 돼요. 그래서 온유하고 예수님께서 맨 먼저 배우라고 한 게 지식을 배우라, 성경 요절을 배우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맨 먼저. 그리고 그때 안 배워져. 그 겸손과 온유가 잘 안 배워집니다. 여러분 노회에 가보면요 얼마나 목사 장로가 싸나운지 여러분 노회 한 가봐야 돼요. 한 번요. 일부러 한 가볼 필요가 있어요. 살벌합니다. 국회하고 비슷해. 그것도 보면요 또 폐가 있습니다. 그 노회도. 우리 동기 목사, 동갑내기 동기 목사가 하도 우리 전 목사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진짜 새내기, 신출내기 목사일 때 노회에 가서 보니까 목사 장로가요, 어떻게 거칠고 사납고 한지. 그래, 5년 동안은요, 목사 임직한 지 5년 동안은 우리 진중에서 말을 못하게 해요. 쫄다고들 감히 어디서 떠드냐 하면서 그럼 5년 동안 이제 죽어 지내죠. 그 5년 지나고 나서 이제 이 목사가 나가서 한마디 했어요. 뭐라 했냐. 어떻게 노회가 모여가지고 은혜도 없고 진리도 없고 사랑도 없고 예의도 없고
싸가지도 없고 막 싸우고 이런 걸 보고 그 동기 목사가 독한 말을 한마디 했어요. 내가 목사 장로들이 기도할 때마다 성노예 하더니 왜 성노예인가 보니까 성내는 노예군요. 그랬어요. 성내고 화내려고 여기다 왔냐고 목사 장로가. 아이고 막 그랬더니 선배 목사 장로들이 벌떼같이 나가죠. 진짜 성내가지고 이제 또. 그리고 결국 가서 잘못했습니다 사과하고 넘어갔어요. 내가 노예에 대해서 그때 그 이후로 좀 싸우고 나서만 노예도 흥미를 잃어버렸고 총회도 흥미를 잃어버렸고 이게 진짜 교회가 아닌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진짜가 아닌 거야. 회개가 안 되고 자아가 안 깨졌어. 그래서 그 성품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러고 나서 겸손하게 되고 겸손하게 된 사람이 이제 온유하게 되고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자기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정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나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해가지고 넉넉히 남의 허물도 용서합니다. 왜? 자기가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이거든. 그게 안 되는 거죠. 거의 대부분이 안 돼요. 누구만 아니고 대부분이 안 되고 있어. 누구 조금만 이만한 허물이 있어봐요. 그거 다 꼬투리 잘고 물고 늘어지고 막 진돗개처럼 물고 늘어지지. 그 용서 그런 거 안 해? 그 교회일까? 절대 용서 안 하는데 그 교회일까?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그 교회일까? 자기가 죄인도 모르는데 자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도 모르는데 그 교회 맞나? 그게. 여기 지금 이 에스라 느헤미야 앞에 있던 이 회중들은요, 제가 볼 때 진짜 회개한 거예요. 왜? 진짜 말씀을 들어봤어. 8일 동안. 초막절 8일 동안 말씀을 들어보고 금식하면서 사람들과 절교하고 역사를 돌아보고 그렇게 울고 통곡하고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러면 그 약발이 그렇게 이런 부흥한 약발이 평생 가느냐?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 되지 않습니까? 평생 가는 거 아니야. 물론 결정적으로 한번 회개가 있지만은 이런 것도 이제 인간론을 할 때 우리가 신학교에서 인간론을 할 때 그 회개는 여러 번 하는 거냐 한 번 하는 거냐 그런 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 회개는 한 번 하는 한 번 딱 터닝 포인트랑 딱 돌아서는 터닝 포인트 한 번 있고 그 다음부터도 잘못하지 않고 그 다음부터 자백만 한다는 것이지 진짜 회개는 한 번이다 이제 이렇게 이론으로 그래요. 그렇게 해도 또 다시 사람들이 마치 목욕한 사람도 걸어가다 보면 또 발에 먼지가 묻고 때가 묻고 티가 묻고 하는 것처럼 저 책상 옆에는 그 요만한 조그마한 그 청소기 진공 청소기가 있는데 나 때는 조심해서 간다고 하는데 내 바지가랑이 양말 그런 쪽에 뭐가 묻어가지고 내 책상 밑에요 거의 하루 한 번씩은 이렇게 진공청소기 돌려야 그 먼지가 다 정리가 돼요. 난 내가 그렇게 먼지를 많이 묻히고 다니는 걸 몰랐어.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 베드로에게 발을 씻긴다고 하니까 주께서 어떻게 내 발을 씻긴다? 절대로 그렇게 못한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네 발을 씻기면 너하고 상관이 없어 이 사람아. 베드로가 또 그러니까 그러면 머리부터 뭐 온몸도 다 씻겨주옵소서 막 이렇게 하니까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수시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 한번 결정적으로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뭐 쌓이고 묻고 때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도 한 번 그런 한 번이 있었냐, 한 번 결정적으로 자기가 죄인이라 하는, 자기가 무너지는, 자아가 깨지는 그런 과정이 있었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요, 구원파에서는 체크를 합니다. 당신 언제 거듭났어? 언제 자아가 깨지고 언제 터닝 포인트, 그 날짜 몇 년도 몇 시까지 물어봅니다. 구원파 사람들은요. 그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쩌면 중요한데 우리는 만약 일반 우리 장로교에서 그래 하면요, 당신 구원파다 하고 또 이단이라 할 거라. 그렇게 한번 정말로 깨지고 거듭난 적이 있느냐 물어보면 이거 구원파다 이렇게 할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회개라든지 회심이라든지 이런 문제는요, 우리 구원파 맛도 못해. 자, 그래서 타인을 용서한 사람만이 자신도 용서받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겪은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연합된 교회를 이루어갑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깨어져 보지 않은 사람은 이게 잘 모르는 세상이에요, 이게. 근데 그 과정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은 교회 가자마자 곧 그런 일이 벌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10년이 있으면 교회 다니도 몰라요. 그런 경험도 없고 모르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가가지고 야곱처럼 130세에 가서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깨지는 거예요, 자아가. 또 그게 사람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데 가능한 게, 그래도 저 경험으로 비춰볼 때 가능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4박 5일 동안 집중적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로 집중적으로 들어볼 때, 다는 아니지만은 그럴 가능성이 커져요. 자아가 깨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아무것도 몰랐구나 이렇게 깨진 사람도 있고, 내가 뭘 믿었을까 이런 사람도 있고. 여러분 지금 곧 내년도 1월달 며칠이지, 그날이 350회 성경 강좌가 있습니다. 아직도 나는 한 번도 그렇게 내 자아가 깨지는 그런 점이 없었다 하면은요,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한번 써봐야 돼. 제대로 한번 써봐야 돼. 한번 마냥 세월만 보내고 거짓 신앙 가지고 세월만 보내고 있지 말고, 사람이 그 나이 많은 사람은 건강한요, 그건 보장도 못해.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물론 다른 강사가 강의할 때도 들어볼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 아직도 성경 강좌 안 들어보셨다든지, 들어보다 한 번 들어봤다든지, 이런 한 번 들어보면 뭐야 이래 하다 그냥 다 끝나버려. 어떤 목사는요, 6번째, 7번째 와가지고 깨졌다니까, 목사가. 그래, 한 번 들어본 거 가지고 들었다 하면 안 돼요. 저는 설교를 하든지 성경 강좌를 하든지 부흥회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한 번은 사람이요, 그 진리 앞에 깨어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그 바위에 부닥쳐 깨지든지, 아니면 그 바위가 그 사람에게 떨어져 심판하는 가루를 만들어 버릴 거다. 가루를. 스스로 와서 그 바위에 모퉁이 머리 떨대는 예수님께 깨져야지, 그 돌이 하늘에서 내려온 가루를 만들어 버린다. 그런 말씀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내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기 위해서 말씀 앞에 가능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내가 들어봐야지. 안 깨지고 있다가 나중에 그 돌이 그 사람에 떨어질 때는 가루를 만들어보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여기에 있는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다 있는 말씀 중에 딱 한 번만 이런 전 국민이 회개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그 다음 7년째는 아마 에스라가 연세가 많았던지 아니면 뭐 돌아가셨던지 간에 두 번 이루어진 사건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1977년도 저 같은 사람은 너무 늦게 믿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에 갔는데 뭘 알아야 말이지. 그래서 좀 읽거나 보자 하고 올라갔던 게 77년도인데, 그러면 에스라 이후에 2421년 만에 2421년 만에 내가 알고 있기는 그래요. 어떤 목사나 어떤 신학자도 그 한 주간 동안에 성경 66권을 다 읽어주고 다 설명, 그런 기획한 적이 없어요. 기록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한 게 이게 에스라 이후에 처음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 하우스라고 했다면은, 이 그림을 좀 보세요. 지난번에 그림이 잘 안 나와가지고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이 건물이 우리가 1977년도 8월 22일에 올라가서 집회를 했던 곳인데, 염소를 기르는 목장으로 사용되다 지금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막 2421년 만에 이게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47년간 이어왔는데, 하나님 뭐 허락하셔 가지고 3년을 더 봉사할 수 있게 된다면은 에스라 하우스하고 저의 사역이 50년 반세기 사역이 될 텐데, 잘 모르겠습니다. 내일 일도 모르는 거니까. 이게 그때가 모세로부터 하면은 1406년도에 모세가 이 유언을 남겼는데, 모세로부터 하면은 3383년 만이고, 에스라부터 하면은 2421년 만에 이게 모처럼 회복됐다가 지금 점점 위축돼가지고 한 해 12번, 13번 하다가 지금 2025년에 내년에는 아마 공식적으로 3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시간을 잘 못 낸다 하니까 구정하고 신정하고 구정하고 추석하고 그리고 여름 방학 때 한 번 하고 3번만 계획되어 있어요. 내년에 더 앞으로 이러다가 이제 영 없어지는지도 잘 모르죠. 그래서 이 성경 강좌를 여기서 우리가 느헤미야서 8장에 있어가지고 9장으로 이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그 변화, 이거 정말 종교 개혁이에요, 진짜. 이것이 루터도 안 했고 칼빈도 이렇게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처럼 시작했는데, 이것도 지금 뭐 가물가물해지는 걸 보고 때로는 서글퍼지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하고, 또 아마도 내가 살아 있어도 안 되는 걸 볼 때 내가 죽은 후에 이게 뭐 되겠나 하는 그런 마음이 약해지는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기독교인들도 관심이 없는 걸 볼 때 어렵지 않겠나 봅니다. 여러분, 이 9장을 잘 읽어오시면 되겠고, 10장에 가면요, 서명 날을 해요. 그 참여한 사람들 대표자들이 제가 헤아려 본 대로는 이게 서명 날인한 분이 어떻게 세면 84명 됐다가 또 한 번 더 세면 85명 됐다가 자꾸 그러는데, 여러분 한번 세봐요. 그때 성경 강좌를 마치고 또 금식 기도회를 9월 그달 24일에 서명 날이라는 사람 수를 세어보면은 83명 됐다, 85명 됐다가 하는데, 이렇게 서명 날이나 한다고 또 그게 또 계속 할 수 있느냐?
에스라 같은 어른 돌아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게. 왜냐하면 성경을 그렇게 익숙하게 가르친다는 게 잘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말라기 때 보면 안 되고 말아버리고 또 타락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감격하고 서명 날인까지 이들이 이 율법대로 지키며 살겠나이다 했던 사람들이 얼마 안 가서 채 100년도 안 가서 말라기를 맞이하는 거 보면은 안 되고 말았다는 건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 10장 29절 이하에 보면요, 회개를 하는데 회개한 이후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게 될 것인지까지 약속을 합니다. 모든 걸 정상적으로 회복하겠다. 회복이 뭐냐? 말씀대로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개혁이 아니고 회복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한다면은 2025년도 정월 달에 성경을 읽어보고 우리의 신앙이 성경 말씀대로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세상을 떠날 때 남긴 유언이 아무에게도 기억도 되지 않고 잊혀진 바 되었다가 996년이 되는 해 에스라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요청을 따라서 성경을 읽다가 깨닫게 되고 그 성경을 다 읽어본 후에 자신들과 자신의 열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때부터는 다시는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회복하겠다고 서명 날인까지 했는데 또 불과 100년도 채 안 가서 말라기로 막을 내리고 마는 그 아픈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처럼 우리가 이런 일을 시작했지만은 지금은 여러 사람들의 해방도 있었고 방언 귀신들이 해방하고 여러 사람들이 그 무함도 하고 하는 중에 이런 우리의 꿈과 우리의 소망이 지금 뿌리채 흔들리는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지고 거듭났는지, 우리가 참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었고 우리가 남을 용서하고 또 용서받을 수 있는 존재인지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그런 연말이 되게 하시고 새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한번 설 수 있는 또 기회가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헛하는 걸 쫓아가지 아니하고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거나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헛수고하는 우를 범치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로 세례를 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왕의 신앙생활 하는 신앙을 가짜 신앙으로 스스로 속이지 않게 하시고 정말 은혜와 진리 앞에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앞에서 깨어지고 무너지고 새로 거듭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도와주옵소서. 이게 사람이 하고 싶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에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은 이번 기회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거듭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